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특별히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신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복된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뒤로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그 배우 장동건이가 서울 강남에서 제일 유명하고 잘한다라고 하는 성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딱 들어서려고 하니까 오른쪽에는 요즘 핫한 영화가 있지요. 왕가 사는 남자에 나오는 유해진 배우가 오른쪽에 딱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또 왼쪽을 또 보니까 가수 조용남 씨가 딱 걸려 있어요. 왜 이렇지 해가지고 자세히 앞에 가서 보니까 유해진 밑에는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이런 사람도 고칠 수 있습니다. 이상하다 해서 왼쪽을 딱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밑에 또 글씨가 있어요. 수술이 혹 잘못되어서 이런 얼굴이 되어도 우리 병원은 100% 책임집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고치고 외모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삶의 중심의 무게를 십자가에 고정시킬 때에 하나님은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감동을 주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는 큰 불덩어리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불씨 하나를 하나님께서 선발해 주시고 그 불씨를 통해서 큰 부흥의 불길들을 만들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완전히 꺼져가는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흔적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런 깜깜한 암흑기에 하나님은 한 시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숨어있던 한 어리비리한 기도원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큰 불씨를 일으키고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저나 여러분이 작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불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불씨로, 은혜의 불씨로, 부흥의 불씨로,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불씨로 사용하셔서 내 주변에 축복을, 응답을,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 모두를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의 시작은요, 막 상황이 급박하게 막 달라지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하나가 깨어나는 겁니다. 기도의 시대의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것이 사실상 아니었어요. 뭐냐? 사람들이 죽었어요. 뭐가 죽었느냐? 은혜가 죽고 믿음이 죽고 사랑이 죽고 소망이 죽고 영성이 죽고 모든 것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왕을 세우고 군대를 세우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뭡니까? 작은 불씨 하나, 작은 사람 하나, 마치 미디안을 피해 가지고 쫄장부처럼 포도주 털에 숨어서 떼굴떼굴 밀을 까고 있는 이 기도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강한 사람, 대단한 사람, 엄청난 큰 교회 다 쓰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불을 준비한 교회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응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고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태우시는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숫자가 적어도 괜찮고요, 재정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 문제들이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싸움의 핵심 무기는 성령의 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은 교회의 문제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불을 우리가 받으면은 가정의 모든 결박도 끊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생의 보장들을 하나님은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흥은요,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다시 내가 불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과 엎드림, 거기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6장은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무려 7년이나 짓밟힘을 당했어요. 미디안은 고대 근동 기록을 보게 되면은요, 아주 악랄하고 약탈로 닳고 다른 그런 민족이에요. 이들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민족들을 가서 약탈을 합니다. 약탈을 하는데 사막에서 막 메뚜기처럼 몰려와가지고 곡식들을 다 빼앗고 짐승들 죽이고 분유자들 끌고 가고 온갖 폐악질을 다 지겼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 아니요, 그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오늘 미디안 이 용사들을 피해서 기도원처럼 타작도 드러내놓고 못하고 굴 속에 그 포도털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겨우 하루하루 먹을 것을 까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기도원은 뭐냐? 낙심의 시대, 숨어있는 사람, 사라진 불씨의 대명사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찾아오시고, 여러분 사업과 직장을 찾아오시고, 여러분 심령을 방문해 주셔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다 제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새 힘과 용기와 소망과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먼저 보지요. 같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자, 숨은 자 쫄장부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을 찾아오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버려진 자, 아무도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자, 소외된 자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주로 변방에서 활동하셨어요. 변방에서, 변방에서 활동하시고 버려진 자들과 같이 지내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오사 그랬어요. 자, 여기 오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게 뭐냐? 예정된 목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목적을. 그냥 무작정 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딱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찾아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딱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왔다. 이것이 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어떤 목적입니까? 쓰시는 목적, 세우는 목적, 민족을 살리는 목적, 부흥을 일으키는 목적.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구두 수성공이에요. 신발 닦고 구두 수성하는 굳은 수성공인데 뒷방에 가서 보면은 주인이 세계 지도를 그려놓은 것을 보았어요. 붙여놨어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매일 가서 보는데 어느 날 거기에서 하나님의 콜링이 있습니다. 네가 영혼들을 구해라. 네가 세계를 구해라. 하나님 못합니다. 나는 뭐 잘 배운 것도 없고 지금 내가 하는 것은 구두 수선 겨우 이거 배워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뭘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리를 빠락빠락 지르는 사람보다 속으로 울고 있는 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있는 기도원을 하나님은 발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원은 약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약하고 여러분 소외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아픔도 상처도 외면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를 쓰시는 목적을 가지고 이 아침에도 이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숨은 자를 찾아오시는데 어디에 숨어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나가 숨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뱃속에도 찾아와요. 또요, 물고기 뱃속에도 찾아와요. 하나님의 GPS는 땅과 바다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원을 찾아오시는 것도
비리아는 숨어 있으니까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보기는 봤지만은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제자들 다 따라갔어요. 그들은 이제 사명과 전혀 상관없고 예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이하를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허탈과 죄책감과 낙심과 도망과 포기 속에 있는 옛날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조반을 만드시고 얘들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을 같이 나누시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도망자도 찾아오셨고 여기 보니까 이 제자들은 그냥 도망자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단체 도망자야. 단체 도망자. 근데 단체 도망자를 찾아가가지고 그것도 밥상을 만들어 놓고 받아 먹어라. 너 나 사랑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등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낙심이 너무 되어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의 떡을 먹이시고 생수를 보내주셔서 먹고 마시라. 힘을 내라. 너 나 사랑하지? 나 너 사랑해.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요, 같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 그럽니까?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야, 뭐 타작도 제대로 드러내놓고 못하는데 와가지고 큰 용사야. 이건 어떻게 보면 비웃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큰 용사라고 하는 이 말은요, 깃보르 힐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요, 전쟁의 영웅 그런 뜻이에요. 예? 강한 군사 그런 뜻이에요. 능력 있는 용사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 집은 동족 중에서 제일 작고 그 작은 집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압니다. 그런데 무슨 큰 용사요? 우리말로 택도 없는 소리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지금의 상태를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룩한 가능성을 부어주시고 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도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도 한번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충만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일본에 스시마라고 하는 섬이 있지요. 여기에 고지마 사다유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주정뱅이에요. 하루에 술을 보통 먹는 게 아니고 거의 뭐 앉아서 먹으면 8시간씩 이렇게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는 이 사람을 큰 일을 하라고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가진 것도 돈 한 푼도 없어. 술도 늘 가가지고 외상 이제 외상도 안 줄라 그래. 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 섬에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작은 불씨 같은 학교를 만듭니다. 무식자가 글도 몰라. 그런데 3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학교는 일본 전역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는 학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서시마 기도의 섬이라고 한 별명이 붙은 거예요. 우리가 약해요.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도 없어요. 뾰족한 수도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순간에 우리는 가능의 사람인 거예요. 되는 사람인 거예요. 기적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약해서 안 된다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은 아멘입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두려움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오히려 사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작은 사람이 큰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으로 교환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상처받죠. 여러분, 많은 분들은, 목사들은 무슨 철판 가슴을 이게 인조인간 로봇인 줄 알고 있지만 목사도 상처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표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오히려 성령의 기름을 받는 큰 그릇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상처 있다,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준비했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기름통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기름 부음도 있고 은사도 있고 쓰시는 능력도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6절 말씀 가서 보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반드시 함께 할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잖아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 함께 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흐예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거는요 단순히 동행해 줄게, 손잡아 줄게,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함께 한다는 것은 도와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네 싸움은 내 싸움이야, 이런 뜻이에요. 네가 싸우지? 아니야, 내가 싸워. 하나님이 도맡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약한 자가 강해지고 안 되는 것이 되게 되고 작은 자도 큰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국의 국가 기록 보관소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고아원을 세워가지고 2,000명을 먹이는데 사람들 앞에 한 번도 도와달라 손 내민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매일 식탁 앞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딱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영국 국립기록보관소에 뮬러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가 기도 후에 기도를 마치자마자 음식을 기증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10년에 3,000건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아침에 직원들이 목사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애들 불러 모으고 접시 하나씩 다 나눠. 그리고요 접시 다 나눠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은 지나가던 차가 빵꾸가 나서 들어오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산에 있지 않아요. 기도에 있어요. 믿음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부족이 기적이 되고, 할렐루야, 두려움이 사명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은 능력도 필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함께한다,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백 번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심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그러세요? 같이 볼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자, 여기에 너와 자기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너와 시작 성렬이와, 거기 자기 이름들을 넣으라니까. 시작 성렬이와, 내 이름 넣지 말고 본인들 이름 넣으라. 시작 성렬이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누가요? 주님이. 여러분, 내가 아픈 날에도, 내가 누구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속상한 날에도, 나 혼자 외로워서 쩔쩔매고 고독한 밤을 새우는 그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에는 문제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 자,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원 용사가 몇 명이에요? 300명이죠. 원래 32,000명 모집했다가 다 하나님 다 돌려보내. 몇 명만 남았어? 300명. 그런데 미디안 군대가 얼마일까요? 13만 5천 명. 엄청난 거지요. 이거는 애초에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스펙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원 속에 불씨가 있고, 기도원 속에 뭐예요?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이 여러분 있지만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뭘 통해서 드러납니까?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32,000명 모아놓고 하나님 나 못 보내요. 그러면 안 나타나요. 기도원이 무기를 뭘 준비합니까? 횃불과 항아리. 이거 하나님 웃기고 있네. 이거 뭐 우리가 구타로 갑니까? 이렇게 하면 안 나타나. 그런데 믿고 순종하니까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 몰살되고 15,000명이 겨우 도망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910년쯤에요. 일제강점기잖아요. 중국 동북부 만주 지역에 한국에서 최초로 국경을 넘어간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다 선교사를 우리가 받던 때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주 지역에 선교사로 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글을 몰라. 문맹인이에요. 글을 몰라요. 이름이 김영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가 뭐냐? 딱 예수 영접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주여 불씨가 되게 하옵소서. 딱 요 기도밖에 못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경을 읽지 못했지만은, 글씨를 몰랐지만은 그 불붙은 마음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가서 만주 지역에 40개 교회를 세웁니다. 40개. 놀라지도 않아. 40개 교회를 세우는 일자무식이. 왜요? 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흥은 거대한 집회 속에서도 일어나지만은 거기에 몇 사람의 불씨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씨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저도 참 걸어가는 게 날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어요. 막 이쪽 은행의 빛, 저쪽 은행의 빛, 막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같이
같이 힘을 모아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승리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한 주간 그런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이제 우리 심령의 사랑의 불씨가 임하게 하시고 승리의 불씨가 임하게 하시고 감사의 불씨가 임해서 한 주간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돌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기도원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주간께 모든 성도들에게 오셔서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 내조하심이 오늘 기도원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우리 주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